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TV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한 주 동안도? 저는 잘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금식도 하고 또 나름 주님 안에서 묵상도 하고 그리고 감사한 생활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여러분, 어,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아주 이렇게 성스러운 무슨 그런 삶을 보낸 건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다른 때처럼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청룡열차 같은 막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날들이 조금 좀 약간 잠잠한 그런 날들이었다는 거죠. 평상시에 제가 그런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잠잠한 삶이 있을 때 내가 이게 뭐지? 뭐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어요. 어. 아유.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의 그 감사하는 그런 삶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이렇게 막 앉아서 열심히 감사 기도를 해도 또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게 내가 회개거리가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 물론 회개거리는 매일매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는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야, 이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내게 조용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게 영상을 찍는 날이에요. 그래서 인제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일은 영상을 찍는 날인데 꼭 밤중에 제게 영의 세계에서라도 제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른 새벽이라도 제가 무엇을 우리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야 될지 저의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잤는데 새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여느 때와 같이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악이 있으면 제게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과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새벽에 뭐 제가 말하는 새벽은 보통 3시 내지 4시 정도예요. 그렇게 먼동이 트기 전에 그렇게 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딱 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너에게 전해야 되는 성경 공부의 그 내용을 주제를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주님. 몇 년 동안 유튜브를 찍었지만 그 머나먼 케냐에서부터 비롯해서 그리고 산타바바라 교회에서 그 마지막 목회를 할 때에 그리고 그 오렌지라는 도시에서 또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이걸 찍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바닷가 어촌 동네 주님 내가 정말 이 어디를 갔었어도 정말 한국을 갔었어도 주님께서 제게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될 때에 말씀을 주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다시 물으세요. 나의 신실함을 네가 믿느냐? 그러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리고 그 진실된 그런 성품이 이 비몽사몽간에 제 마음속에 가득히 이렇게 메아리처럼 이렇게 막 울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했어요. 맞아, 우리 주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그런 신실하신 분인데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 성경 공부할 내용을 알려주시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멘. 그러면서 잠이 스르르르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아침 해가 떴습니다 하고 이제 딱 일어났는데 내가 새벽에 주님께서 뭘 우리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이랑 함께 성경 공부를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주시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허전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나 따나 빨리빨리 이제 샤워하고 옷 입고 이제 교회를 가야죠, 오늘은. 아침에 그 예배가 있었거든요. 대예배가. 그래서 막 갔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양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좀 어두운 거예요. 아유, 이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오늘 이게 뭐 그 성경 공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아직 말씀도 안 하시고 주여 오늘은 하루 좀 쉬라고 그러시나? 아니 그 신실하신 주님을 그 믿는 그 새벽에 믿었던 그 믿음이 그 몇 시간 동안에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믿음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막 되었다가 이게 아무런 손에 잡히는 증거도 없고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을 때 슬며시 이렇게 낙심이 되는 적이 혹시 없으세요? 이 나이롱 목사 제시카는 자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도 마음이 좀 어둡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말없이 이렇게 이제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 올리는 예배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허연 우리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은 아마도 우리 남편 토니 목사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정년퇴직을 안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닌 지가 우리가 지금 한 3번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올라가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려고 이걸 딱 여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면은 The Reapers of Answered Yes 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yes라고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의 파장이라는 뜻의 설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바로 저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내용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같은 맥락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고르지 않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기드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였어요.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 생각이 났고, 나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면은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때에 우리 영예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그 삶의 깊은 무게로 이 성경 공부의 주제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골라보았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창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풀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뜻을 처음으로 기드온의 그 인생에서 나타내어지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 무엇이간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이렇게 오늘 아침도 마땅히 먹여야 할 말씀으로 여종에게 먹여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짧은 세상 그리고 이 짧은 세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받자오니 종의 못난 모습 모두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옵시고 종의 어리석은 성품 하찮은 성품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성품이나 성격들은 모두 십자가의 뒤에 가리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먹이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며 말씀의 떡을 뗄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도 동서남북 사방에 주님의 귀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사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아버지 이 성경 공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성스러운 기름 넘치는 그러한 성경 공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받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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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기도하는 도중에 그냥 임하였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우리는 눈물이 나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아무리 아무리 기뻐도 눈물이 나요. 그 기쁨의 눈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눈물도 깨끗한 눈물이 있고 더러운 눈물이 있다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아마 영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밝힌 것 같아요. 깨끗한 눈물은 어떤 눈물을 얘기하느냐면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릴 때 가슴 벅찬 그런 눈물들, 그런 눈물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눈물이고, 그런 눈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이고, 그런 눈물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천국에 있는 눈물병에 계수함을 받고 올라가는 눈물들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의 눈물, 더러운 눈물은 어떤 눈물이 있느냐면은 원한에 찬 눈물.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막 한에 맺혀가지고 이빨을 부두둑 깔면서, 그러니까 뭐 그 바깥 깜깜한 데나 아니면 바깥 깜깜한 곳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눈물들이죠. 아니면 신세 타령해서 내 신세가 서러워서 우는 눈물.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눈물이에요.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광야를 할지라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황폐함 속에서 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그 안에 감사함이 있는 줄로, 감사거리가 있는 줄로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빨리 거두시지요. 할렐루야. 자, 여기 나오는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5번째 사사죠. 그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큰 그 이스라엘 그 부족의 우두머리로서 수장으로서 다스렸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사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태도로 보였는지, 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사사기 6장에 이렇게 쭉 적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한 질문을 물을 때에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대답은 반드시 yes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yes라는 사람도 있고 또 no라고 그저 불순종의 자식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칠 때에 거기에 감동 감화함의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불순종의 열매를 맺죠. 우리의 삶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순종을 요구하는 그 질문,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태도로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태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생각하고 사모하여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러지 못하고 지내죠. 그죠?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가 한번 주님께 순종한 것은 아주 기억을 잘해요. 그런 것은 뭐 몇십 년이 지나가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불순종, 그러니까 99가지의 불순종을 했다면 그건 다 잊어버려. 근데 한 가지 딱 순종을 했다면 우리의 그 기억력이라는 그 판에 얼마나 정확하게 섬세하게 또렷하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저 불순종하는 나이롱 목사잖아요. 아 주여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이런 기로에서 우리에게 yes냐 아니면 no냐, 예 아니요를 물으실 때에 우리가 no라고 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이냐 안 도와줄 것이냐 내 마음이 막 전쟁을 해요. 그러면 노라고 하기 쉬워. 그럼 그냥 모든 길을 그냥 그대로 계속 모른 척, 그 불쌍한 사람을 모르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yes라고 하려면 그때부터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yes라고 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대가는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노력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저의 어떤 것을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날 우리가 하다못해 뭐 주님께서 너는 요즘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 말씀을 좀 읽고 사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으려면은 자기가 성경을 자주 안 읽고 성경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다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성경을 읽으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텔레비 앞에 다 앉아서 드라마 보는 게 더 좋아. 그런 거 앉아서 성경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유튜브나 그런 거 통해서 이 세상에 뭐 정보 얻는 게 더 좋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밝히기를 원하시고 또 끊임없이 그분의 그 계명대로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yes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그 yes라는 말이 그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yes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치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진 자의 분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스라고 말한 그 초반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서 아브라함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본토와 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스라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하고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죠. 그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 이렇게 아주 탄탄대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막 그냥 기근이 닥치고 또 자기의 그 자손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자기의 종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는 상속권 같은 것도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 아무튼 여러 가지 환란이 이렇게 닥치지 않습니까? 조카인 롯이 잡혀가는 바람에 거기 가서 자기 그 집에서 기른 300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도 하고 아무튼 또 자기 부인 되는 사라도 그냥 2번이나 팔아먹고 아무튼 여러 이렇게 그 각양각색의 그 탄탄대로가 아닌 각양각색의 그냥 고생을 하죠. 그게 이 아브라함이 예스라고 말한 주님께 순종하고 예스라고 말한 그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브라함의 그 고난과 광야를 거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 중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단 하나 있는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이고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드온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이 기드온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이렇게 군사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평범한 농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가 주님 앞에 예스로 순종으로 이 사람이 대답을 할 때에 그 예스가 그 예스의 그 순종의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 대답의 파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인들을 그 미디안 사람들 즉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식량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인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고 해방시키고 결국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 기드온이 이끌어내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스라고 우리가 순종의 대답을 할 때에 그것이 대답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의 그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 때에 그 파장이 그 예스를 말한 그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파장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주님께서 그들도 기르시는 양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봅시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옆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숫자가 번성하지 않고 연약하고, 미디안 사람들은 그 동네 토종들, 즉 그 동네에서 원래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박힌 돌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 하란 땅에서 어디 다른 데서 굴러온 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에서 이제 파종을 하려고 딱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지은 그 양식들을 이제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고 그 식량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하나도 더 먹을 거리를 없게 하는 거예요. 완전 심술이지 않아요? 그죠? 아, 정말 여러분, 저희 엄마의 또래는요, 일본 식민지에서 살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딱 추수를 해놓으면은 어디서 귀신처럼 알고 일본 군인들이 온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숨겨 놓는데요. 엄마 말로는 이렇게 저녁 때 매일 이렇게 소 죽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짚을 넣어야지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소를 이렇게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소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멍에를 메고. 그래서,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귀신처럼 알고 와서는 막 그냥 그거를 부산 말로는 낯가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짚이 이렇게 여러 짚을 이렇게 이제 땔감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쌓아놓은 거기 가서요 칼로 막 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칼로 쑤시면은 이렇게 부대자루 같은데 이래 주수해둔 쌀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루룩 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탁 가지고 가버린대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뭐 이렇게 뭐 외삼촌 이렇게 막 안 뺏기려고 막 울고 뭐 불고 뭐 그래도 싹 그냥 그 추수한 곡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그러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엄마 뭐 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풀뿌리들 그리고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또 약간 연한 나무 껍질이 또 있대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삶아서 물만 내서 먹는데요. 뭐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늘 배가 고팠대. 그래서 내가 아우 참 그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 여기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 역사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늘 약소민족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씀은 제가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 왜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을 할까?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제 특별한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로 된 코멘터리,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주석에서 관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하느냐? 이 밀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탁탁 쳐야 돼요. 그래서 이 나달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수북하게 쌓이면은 이 밀의 타작 마당은 굉장히 큰 마당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기드온 시절에 있는 포도주 털은 제가 아마 여기 자막에 참고 그림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조그매요.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요. 그 바위 안에 이제 뭐 동그랗게 파기도 하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기도 하고 이래서 바위를 파서
거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그 안에 포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막 쥐이겨 가지고 이렇게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이 크지를 않아요. 그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이렇게 큰 그러니까 절구통 몇 개 이렇게 붙여 놓은 것만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장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타작을 할 때에,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할 때에 이렇게 큰데 이렇게 오픈이 된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서 못하고 좁은데, 그리고 이렇게 움푹하게 이렇게 들어간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자기가 살짝 몰래, 미디안 사람들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마음이 그냥 자기가 심어가지고 자기가 물 주고 그 한 해 동안 이렇게 다 잘 농사를 지은 것도 자기 원하는 날 타작도 못해.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그 포도주 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 타작을 하니까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또 와서 침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갈까봐 숨어가지고 몰래 그냥 이거 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브라라는 것은 장소의 이름이고요. 여기에 말하는 이 아비에셀은 누구예요? 아비에셀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의 아들이죠. 그럼 므낫세가 누구냐고요? 므낫세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요셉을 낳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그 계략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므낫세죠. 근데 그 므낫세의 아들이, 후손인 아들이 아비에셀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므낫세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브라라는 땅이 있는데 그 오브라라는 땅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의 밑에서 누가 나타났느냐면은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즉 어떤 주석에서는 이걸 엔젤로 나타내고 있죠. 천사로,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건 뭐 굉장히 축복이죠. 여기 큰 용사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에 크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카일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훌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mighty,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힘이 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컬해요. 왜냐하면은 기드온은 사실 겁이 많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은 자기의 그 추수를 할지라도 그 밀 타작마당에서 다 이렇게 오픈이 된 이 큰 이 타작마당에서, 열린 타작마당에서 못하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살짝 숨어가지고 그 좁은 포도주 틀에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지금 쪼무락쪼무락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밀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치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겁이 나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이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 용사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 같으면 아니 누구를 부르시는 걸까? 나를 부르시는 거 맞아? 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엇을 알았느냐면은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무리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미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는, 물론 현재 모습도 보시지만 또 그와 동시에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도 함께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장문동산 덮어놓을 봉안쌤 그리고 동산의 쌤 그 책에 보면은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왜 별 볼 일도 없고 정말 영성도 없는 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 그냥 큰 대형 교회에 유명한 능력 있는 말 잘하는 목사님 찾아가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 대화의 책을 내면은 아무도 그냥 그들을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도 그들은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분에게 가시지 왜 아무것도 아닌 더더군다나 이 여자인 저에게 주님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의 주제를 알고 주님께 그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나의 신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비록 기드온이 급장이의 그 모습으로 미디안 그 이방인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작은 포도주 틀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눈에는 장차 변할 그의 모습, 장차 성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이스라엘인들의 자기 자국민을 위한 이득에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감을 주님께서는 이미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죠? 그 천사가 기드온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남자에게 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밀농사 짓는 농부에게 큰 용사여 그랬어요. 여기에 말하는 이 참 정말 그런 좋은 이름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 그가 문득 제가 들은 게 이 포도주 털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추수를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추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기분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무슨 뭐 훔치듯이 이렇게 그걸 추수를 할 때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전 절대로 기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이 기드온의 그 격한 그 심정, 억울한 그 심정, 속상한 그 심정, 그런 것이 바로 그 13절에 쫙 지금 기드온이 막 설명을, 자기의 이게 그 심정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3절에 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즉 이 말씀은 그런 마음을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참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큰 용사여, 즉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violent, 훌륭하다. 즉 한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기드온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일컫는 이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큰 용사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큰 용사여 그러면서 단수를 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했는데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백성 중에 거하는 일인 한 명으로 그냥 본 거예요. 자기가 무슨 구별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대부분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특별히 구분하여서 부르신 이 수장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다 백성 중에 그냥 하나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주제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이사야서에서 그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그걸 대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66권의 66권의 그 챕터를 장을 지어낸 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을 때 이사야의 처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오호라, 화로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도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즉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무슨 구분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많은 백성 중에 그냥 하나 거하는 죄인 중에 거하는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이 공통분모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큰 용사여 하면서 단수를 딱 얘기를 했을 때 이 기드온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즉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그게 이 사람의 기드온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이적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니플레오타브라고 그래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조라는 말은 우리의 이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들어온 그 기적을 창출하시는 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신이 정말 있다면 그 신이 정말로 있고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 것 같으면은 그 기적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억울한 심정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버리사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네타사누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abandoned.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버렸다. 즉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abandoned라는 말은요. 젖먹이를 가진 어미가 그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고 어딘가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abandoned child라고 그래요. 즉 버림을 받은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미새가 먹이를 주지 않고 결국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져서 날지 못해서 죽은 새들은 abandoned bird라 그래요. 즉 버려졌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메타사노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대신 야훼라는 분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메타사노의 뜻, 어떤 뜻? 부모의 역할, 주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붙였다는 이 말은요,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given이라고 그래요. 즉 누구에게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어의 참뜻이기도 해요. 붙이셨다 이 말의 그 뜻이 누구에게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가지고 미디안의 종족의 손에 그냥 주어버렸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이 다 한탄이잖아요. 다 주님 앞에서 그럼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 우리에게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거기다가 뭐 만나까지, 하늘의 양식이 만나까지 먹여 주신다는 그런 기적의 그런 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귀로만 들었지 지금 우리 삶에 그 기적이 어디로 갔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닙니까? 하는 이렇게 원망의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넌 어쩜 그렇게 발칙하게 얘기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오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이 기드온이 밀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놔놓고 그 밀을 이렇게 때리는, 밀에 이렇게 알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때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짝대기인데 이렇게 끝에 이렇게 뭐가 하나 더 붙어서 이렇게 때리면은 거기에 나달이 떨어지는 거. 난 한국말이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칠 때에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게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탕탕탕탕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나달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서 그 포도주털 좁은 공간 안에서 막 이렇게 이거로 이렇게 치댈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가서, 네가 이 우리라고 자꾸 말을 하는, 여기 그 13절에 보면요, 계속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와 함께 계시면 또 우리를 버리사, 계속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계속 우리예요. 즉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계속 이스라엘인들을 자기 스스로와 자기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무슨 이스라엘의 스포크스퍼슨처럼, 그 이스라엘의 대변인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인의 심정을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구원을 하되 이 말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랑 참 비슷해요. 모세가 주님께 자꾸만 주님께서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넌 가서 너네 민족을 구원을 해라. 그랬을 때 주님께,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내가 같은 게 뭔데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께. 그럴 때 주님께서 야흐웨 에셀 야흐웨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막 그 모세가 이렇게 자기는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안 간다고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가지만 사실은 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mighty power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여호와 능력의 야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확정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확정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15절 15절 기드온이 하는 대답을 보면요. 꼭 모세가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는 대답이랑 똑같아요.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보소서 그러죠. 여기 사실 이 보소서 하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힘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영어로 behold 보라 그 말을 갖고 있어요. 즉 보라 이 말은 pay attention 즉 이걸 좀 잘 좀 보세요. 아니면 한국말로 좀 봐라니까 이거 좀 보세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여기 요셉의 아들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므낫세고 한 명은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숫자가 적은 무리들이에요. 숫자가 적은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이 므낫세 족속 중에 그 중에 제일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제일 작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핫자이얼 즉 제일 어린아이다. 아마 이 기드온이 막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핫자이엘 즉 영어로 얘기하면 youngest 그런 뜻이에요. 즉 제일 막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말째 아들입니다. 즉 다윗처럼 제일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기 보면요. 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히기타 즉 한국말로 하면은 강타 즉 한 방에 그냥 강타를 빵 할 때 그거를 히미기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네가 미디안 사람을 네가 대항을 하고 전쟁을 할 때에 네가 마치 한 사람에게 그냥 강타를 한 방 날리듯이 너가 그렇게 강한 자로 되리라 하는 큰 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보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해. 이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드온이 막 한탄을 하고 속상해하고 두들거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계속 지금 기드온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결국에 기드온이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주께 이 말은
주인님께 마스터, 내가 주인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러는데 여기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favor. 그러니까 편애라는 것은 특별히 더 사랑함을 얻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인님께, 이 주인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야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으면, 내가 야훼 하나님께 특별히 그 편애를 받아서 내가 구별을 당한 것 같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당신을 보내신 그 분, 그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은 그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이 표징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오벗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sign.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증명을 해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기드온이 간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정말 천사이고 당신이 보낸 그분이 정말로 주인님이신 것 같으면은 증명을 해보세요. 그 말이에요. 참 정말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그 인간적인 그런 기드온의 그 면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인데 막 나는 이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어명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툴툴거리고 내가 가장 작은 족속 중에서도 또 제일 어린 막내고 막 이래서 하면은 아 그래? 하기 싫어? 에이 싫으면 간둬. 난 딱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역시 천사는 천사네요. 어? 막 증명을 해보이라는 막 표징을 해라는 그런 기도원 앞에서 18절에 참 진짜 보세요. 또 18절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분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니면 갔다리 왔다리 하는 그냥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내가 이제 가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뭐 저렇게 나에게 막 축복을 하고 저래서 샀지만 내가 어디 잠깐 갔다 오면은 이게 뭐 영혼이나 귀신이나 뭐 이상한 존재 같으면 사라지고 없을 거야. 이게 이제 원래 기드온은 의심이 많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양털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렇게 자꾸 의심하며 분별을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두 번이나 연속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심 있는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뭔가를 예물을 좀 갖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절대 가지 말고 있으세요. 그 말은 만약에 당신이 간다면 당신이 여지까지 한 말은 거짓말이야. 없었던 말이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그랬어요. 여기 기다린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샤브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remain, 영어로는 remain, 즉 안 가고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남아있는 것을 remai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긴가민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가만히 남아있을게. 이렇게 이제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기 있는 이 무교 전병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죠? 그 6월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없는 떡. 그거 아직도 그걸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마쪼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아주 딱딱해요. 그 빵은 그냥 먹으면 이빨 뽀개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들은 마쪼를 먹고 있죠. 무교병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이게 그 소재도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그러니까 소재도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물을 쏟아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 그랬어요. 거기에 이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반석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알죠? 그죠? 반석, 이 성경에 나오는 반석은 구약에 쓰는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부족과 부족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에 이렇게 큰 돌을 세워요. 반석을 세워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즉 화목제가 되어주신 화목의 그 언약의 약속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이 반석 위에 이걸 다 쏟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21절에 제가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21절은 아주 멋있는 절이에요, 여러분. 주무시는 사람 다 깨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생각을 했어요. 레위기 여기 레위기 9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요, 아론과 그 모세의 그 제단이 나와요. 레위기 9장 24절. 23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즉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구약에서 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무슨 부싯돌이나 지피나 그런 거로서 이렇게 일으킨 불이 아니에요. 제단에 있는 불은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이 태워지는 것이 이 성막에 있는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근데 바로 그 뒷절에는 뭐라고 했냐, 10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졌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말씀은요, 이게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 즉 여호와에게서 나온 하늘로서부터 나온 불이 아닌 다른 불. 다른 불은 어떤 불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불이죠. 부싯돌이나 이런 다른 불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현재는 제단을 어디서 쌓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단을 교회에서 쌓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은 성도도 극히 희귀해요. 오늘날은 거의 그냥 교인들이야. 그냥 출석하는 교인들. 예배를 올리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경청하러 가. 이거는 무슨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인지 쇼를 하는 건지 난 정말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제물처럼 드린다면은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라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라야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무슨 종교관, 인간의 교단에 교칙되는 principles, 원칙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원칙들, 그런 걸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그 제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목사들은 강대상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흠없고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내가 태워질 때에 하늘에서 온 그 불이 강대상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렇게, 성령의 불의 운행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날의 이 설교는요, 왜 그렇게 정치관이 많고 뭐가 그렇게 좌파가 많고 우파가 많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곳에서 인간의 정치를 운운하면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 화내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르다는 사실을 주의 종들은 담대하게 증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나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 운운에서는요, 그것은 인간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미나 가서 하세요. 그것은 성경 공부에 하세요. 그것은 신앙 상담에서 하세요. 그것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였을 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제단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이 말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돌을 던지는 것 알아요. 그러나 저는 여호와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의 종 같으면 이 좋은 주일날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파도 보면서 쉬고 있지, 내가 이게 앉아가지고 이거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나에게 생기는 것이 뭐가 있다고? 돌멩이만 떨어지는 이 판국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청중이시고 하나님께서 제 입에 말씀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제단에서 인간의 불을 섞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불을 섞는 그 사람은 화 있을진저 주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대로 각인의 머리 위에 축복과 저주로
갚으시옵소서. 라샤나 히알라사 산주알라사 여호와를 두려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힌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팡이 끝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반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살랐고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토처이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영어로는 consume, eat, 즉 먹었다, 먹어버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와 그러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고기나 무교전병은요 그냥 빼돌빼돌 말라 있는 고기나 무교전병이 아닙니다. 국을 그 위에 여기 보면은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교전병과 그 염소 고기를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양푼에 담아가지고 온 그 국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이 뚝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 국물이 뚝뚝뚝 흐르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이글이글 다 태웠다는, 문을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엘리야의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제단만 탄 것이 아니고 그 제단을 좌우로 이렇게 삥 두르고 있는 그 도랑의 물들이 다 탄 거예요. 그 도랑의 물을 여호와의 불이 다 핥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물이 불에 타서 끓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호와의 불은 그런 엄청난 힘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는데 이 바토찰 그냥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국물까지 남김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살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하락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vanished. 즉 무슨 말이냐면은 흔적이 없이 그냥 사람이든 물건이든 흔적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도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yes라고 말할 준비가 지금 당신의 삶 안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께 오늘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은 겁을 잔뜩 먹고 그 미디안 사람들, 이방인들 앞에서 감히 추수도 못하고 혼자서 조그만 포도주들 안에서 그 이렇게 추수를 하고 있는 그 겁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면서 의심 많은 그에게 이 예물을 송두리째 그냥 하나님의 그 불, 반석에서 나오는 그 불로 인해 가지고 그 예물을 모두 연락을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냐면은 기드온의 순종하는 yes라는 답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확신컨대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안에 당신이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하는 그 어떤 대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주님 안에서 늘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행동, 말, 결심, 결단, 결정 그런 것들이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결국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예스라는 말을 하고 대답을 올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본 큰 용사, 훌륭한 용사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드리면서 이스라엘의 5번째 수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질문에 반드시 예스로 대답하시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물론 그렇게 되려면 우리 삶에 대가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행위가 따라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 삶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것이 영의 파장이 되어서, 예스의 파장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삶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우리 직장의 삶을, 그리고 당신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번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예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그 대답 위에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당신의 삶이 변하여 되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샬라사 사마히엘레세 하엘라사 사마히올로소름 마살라사 사메히엘레세 세게히엘라사소 하이엘레세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부족하고 어리석은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부족한 여종의 인간적인 면을 보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추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명령으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싹을 틔워 주시옵소서. 씨를 심었사오니 각자의 마음밭에 예스라는 씨가 온전히 썩어져서 주님 앞에서 새싹을 틔고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른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이여, 이 영상 나갈 때에 핍박이 따르는 것도 아옵나이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사오니 하나님이여, 흠양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카운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계수되고 하나님의 의가 먼저 생각이 나고 상고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60만 낳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도 함께 회복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함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황폐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과 함께 하시고 그 황폐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황폐함 속에 저들의 영이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한 부분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 오직 우리의 왕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그 능력의 이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인 예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게도 그 예스가 있어요. 늘 주님 앞에 민기적 거리면서 해드리지 못했던 그 대답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는, 절대로 제자리 걸음이나 후퇴를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